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위에 말씀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에 오히려 바로가 더 고된 노동을 시킴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았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더 학대를 받고 내가 이거 얘기했기 때문에 더 학대받고 하나님이 왜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장 21절에서 그를 보낼 때에 음, 그 가족과 함께 지금 이렇게 길을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이미 말씀을 하셨죠.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 너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들이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할례 아이 모세를 죽이는 사건이 있어서 할례를 통해서 나의 피난편이구나. 결국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 사건으로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안 보낼 거야. 이 말씀을 들었어도 또 백성들이 너희들이 뭔데 하고서는 그 과거의 40세 때 사건이 또 건드려진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그냥 한 번에 쫙 낫지가 않아요. 혼적인 상처가 우리 육적인 상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술하고 아무는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정확히 직면하고 그것을 이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단번에 낫지 않고 낫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재활 훈련도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회복이 되듯이 육도 그렇지만 마음은 더 좀 숨겨져 있던 영역이라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살아온 역사만큼 40년이란 그 세월 동안에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 난 안 돼. 백성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하겠어.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 광야에서 그냥 이러다가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재해석하면서 그냥 환경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 과거의 그 사건들이 정말 우리를 아멘으로 이 말씀을 아무리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다 얘기하셨어요. 십계명이 아니라 열 번째 재앙을 만나서야 그것도 장자의 죽음을 만나서야 그때서야 너희를 출애굽이 될 것이다. 다 말씀했지만 우리 이 말씀 모르냐고요. 지금 이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안 돼.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께서도 이 백성 이 바로도 지금 백성들을 더 학대하는데 그런데 주께서도 지금 이렇게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 신을 더 악하게 굴고 그리고 백성들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은 왜 구원하지도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요. 이 와서 정말 그렇구나. 나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를 '야 모세 봐라. 별거 아니네.' 이렇게 가거든요.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요.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바로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하겠다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벌벌 떨리는 그러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너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가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물어본 거거든요. 본인도 잘 모르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줬지만, 그러나 들어서도 안 되는 현실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되나 봐.'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냐라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가 지금 센 신같이 보이느냐. 사실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 신과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순종을 하지 않거든요. 마치 막 맞짱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장자이니 아들, 내 자녀들을 모세가 안 보내지 장자가 죽고 나서야 보내지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게 맞짱 뜨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신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4장 21절에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그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주는 거야 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 자죠. 그래서 그대로 놔둔 상태야. 하지만은 이것은 내가 그냥 놔둔 거야.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세도 잘 모르고 백성도 모르고 그 바로의 이집트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는 우리도 잘 모르고 몇십 년을 믿었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십니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출애굽기는 정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이제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신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이 정말 자존심 구기면서 그 신이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의 창조주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 바로의 그 애굽의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세상 신인 것처럼 이렇게 바로는 자기가 신격화했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가, 그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자존심을 상해도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아무리 10번을 보내도요. 나중에 또 원망해요. 하나님이 누군데.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한 손을 가지고 있어. 나는 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지 이제 알려줄 거야." 이것을요 강한 손을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악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세움받게 될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내 백성을 보내는데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야. 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금은 무화 다 주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400년 동안 정말 고생 노예로 대가도 못 받고 그러고 살았어. 하나님이 한 번에 한 방에 다 주실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억울한 발걸음으로 가지 않아. 정말 쫓아내듯이 빨리 가라고 해서 나오게 될 거야. 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유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제 능력도 행하긴 하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순간순간 마귀에게 속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을 바라보니까 나는 자꾸 작은 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살 길은요. 내가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서 우리가 힘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마침내 어떻게 할 것을 이제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좀 저는 멈췄어요. 가슴이 심쿵했어요. 심쿵.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막 은혜가 너무 되는 게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나는 나다. 야훼야. 야훼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고 신이야. 내가 신이라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야라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이것이 함축된 말씀, 약속.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졌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말씀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뭘 믿는데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지? 아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지켜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꾸 파괴를 해요. 일방적으로 약속은 쌍방 약속인데 그러면은 사망이다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면서 횃불 언약도 주시고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건 약속이기 때문에 한 명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약속을 다시 새 언약으로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찢잖아요. 우리 계약서 찢잖아요. 이거 안 돼. 그럼 찢었네. 다시 이제 끝난 거야. 그랬는데 이 찢으면 한 명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계약하신 분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언약으로 성취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은혜. 이 구약에서는 그냥 완전 저주고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짐승의 그 피로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희생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 받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녀로 세움 받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야. 너희들 같이 약속을 파괴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3절에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알렸는데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이것이 알렸다 안다라는 것은요,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들은 이 약속을 했지만 성취는 그 백성 때에 지금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백성을 만들겠다. 백성은 지금 민족이요, 바로가 놀래서 이 막 아이 사나이를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큰 민족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노예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요, 정말 자녀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노동하고 지쳐서 사는 게 어려워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세상 시인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나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노동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게 애굽 땅에서 세우시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성취하시는 거, 여호와가 완전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이거 내가 성취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전이 되어 살려는 그 기초, 정말 기초, 이것을 알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당만 밟는 거 말고, 우리 이제 성소 이거 할 건데요. 마당 안에 주님의 그 은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로 들어가 삶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지성소까지 갔을 때는 완전히 거듭난 성숙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성소까지 갔다가 또다시 나오잖아요. 또다시 나와서 또 세상에서 또 죄를 짓고 또 물두멍으로 또 번제로 해서 또 성소까지 가고, 그래서 성소까지 갔을 때는 아직 온전하지 않고 연약한 상태에서 이제 성화를 이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까지 들어갔을 때는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거기 때부터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당만 밟는 자들아, 전혀 하나님을 나의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런 수준일 때는 구원은 그때는 아직 없는 거예요.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래도 몸부림을 치는 그 성도는요, 이제 지성소까지 저는 끌고 가고 성소로 막 끌고 가는 건데, 거기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마지막까지 중보하며 너희들은 그냥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 그게 십자가 진 그 사랑할 때 구원이 있는 거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정말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하고 "너무 죄송해요." 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지 과거는 또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겠어요. 지금도 부족한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의 삶으로 그래도 회개하고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성소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사는 거가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떡상과 진설병과 분향단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도 노력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너가 완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노력하는 거. 그래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성소까지만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구원은 있는 거예요. 네. "마당만 밟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당만 밟지 말고 성소까지 어떻게 해서 하려고 이 묵상집 하자. 말씀대로 살자. 살아내자. 이것이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살아내는 데까지 가는 게 그때부터는요.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게 내가 알아요, 내가. 그래서 옛날과 지금 다른 거 아십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전할 때 성령님 인도하는 성소까지만 가서 계속 뒤에서 인제 미는 것까지만 나 성소까지만 가면 이제 저는 사실 한시름은 나요. '아 인제 됐다.' 그래서 구역 모임만 잘하면은 이제 서로 인도함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중보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파괴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소까지 들어갑시다.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자고요. 맨 처음에 막 힘을 쓰지만 이제 십자가 지면서 점점 가면요. 이제 지성소까지 가면 그냥 데워지는 거예요. 약간 데워져요. 이런 은혜 이것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다시 지성소까지 가는 삶이 정말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신부와 그 좀 다른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이 좀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4 절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인제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시면서 뭘 인제 하신다고요? 가나안 땅. 그냥 지금 백성은 그 너무 많아서 막 바로 왕이 막 애기들 죽이고 막 노역을 막 강제로 막 시키잖아요. 막 지쳐서 딴 생각 못 하게. 가나안 땅. 이 백성들이 나갈까 봐 내가 노역을 시키는 거라고 바로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일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관심 없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고 "하나님 이거 밥 먹고 살게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성도님들이요. 저한테 기도할 때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목사님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중보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사실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눈 깜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이거와 지금 마귀가 싸우는 거냐 바로가 가나안 땅 못 가. 마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고 영원한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약속하였더니 내가 지금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는 가나안 땅 주기로 내가 약속했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때가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탐욕도 올라오고 막 세상 돈도 붙잡고 또 몸만 아프면 막 몸이 또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막 자꾸만 다른 것이 우상으로 올라오고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막 이런 것들이 나를 믿음으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우상과 산당을 회파하는 게 가나안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억한다." 6 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여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시겠다 하느냐. 나는 여호와야. 6절에서도 다시 나 여호와야. 이걸 모르는 게 막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건데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낼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그냥 노동이 이 인생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가 너를 빼낼 거야. 자녀들도요.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요즘 유치원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학원 보내고 막 엄청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잘 벌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건 돈 잘 벌어서 편안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정말 육으로 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라는 거잖아요. 돈이잖아요, 목적이. 돈이 지금 부자 되면은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다 부자 되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돈이 있어도요 노동만 해요, 노동.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노동하느라고. 여러분 잘라내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잘라내지 않으면은 끝까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탐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탐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해서 그냥 노동만 하게 하는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겠다. 그냥 노동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이제 예배자로 삼겠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막 못 먹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그만 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지같이 살지 않아요. 정말 돈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돈으로 살려고 그러니 그냥 노역만 하는 거예요, 노역. 마귀는 막 노역만 해서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하늘 날아가면 별같이 빛나는 면류관이 되는 건데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갔을 때 주님 앞에 가면 이 땅에 산 건 하나도 없어. 노역만 하다가 왔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왔으니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죠. 사실 죄송하죠. 노역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노역만 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배는 관심도 없고. 이러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편팔로 이제 강한 손으로 이제 손을 피겠다는 거예요. 강한 손에서 편팔로 이 백성도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래서 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10가지 재앙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왜 그렇게 하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이것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살기를 원했지만 마귀에게 속고 죄를 졌잖아. 그래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과 영원토록 살 것이야. 이 땅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보내시고 지금 구약의 모형인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거운 짐, 세상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가나안 땅에는요. 거기 다 있었다고요. 그 악한 자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편히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과 나누면서 정말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불렀더니 전혀 더 악을 행하잖아요. 더 착취하고 그 제사장 목사들까지도 그냥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예배 때에 항상 눈 깜빡거리고 찔뚝거리고 팔 하나 잘못되고 뭐 이런 짐승들 가져다가 뒷돈 받고 이러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기가 막힌 거죠. 이 마지막 때 말라기 때에. 그래서 주님이 언약을 폐기하니 주님이 죽고 다시 완전한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셔서 이제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는 눈에 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 개념까지만 알고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이스라엘은 또 뭐야? 이 말씀, 이게 출애굽기만, 창세기 출애굽기만 저와 함께 묵상을 하고 말씀만 읽어서도 아는데 이거 새벽 다 핸드폰에 들어가는데도 안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꾸 말씀하셔요. 8절이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줘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여호와야.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다라는 걸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게, 몸이 지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니까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몸을 힘들게 하고 뭘 힘들게 해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마음 상하게 하고 이 몸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다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또 다시 바로 왕에게 들어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지금 백성도 안 듣잖아요. 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모세 부를 때 세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지금 혼적인 영역의 상처가 또 건드려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 말도 안 듣는데 뭐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 입이 뻣뻣하다고요. 나 입이 둔해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론 부처잖아요. 그랬는데도 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게 이 혼적인 영역이라고요. 이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거, 이 백성들이 나를 거부해줬던 그것이 정말 너무 상처였던 거예요. 그 왕궁의 그 모든 부귀 영화, 이 권세를 다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죠. 그래서 힘 빼고 다시 왔는데 그때의 사건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 내 삶을 다시 체크하고 어디에서 내가 걸려서 자꾸 넘어지지?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서는 저도 자꾸 체크하는 것이 또다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부르셨을 때 똑같이 아무리 기적을 자기가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이 손이 되고 아니 손에 막 이 나병 환자가 되고 그리고 손을 또 내놔라. 그러니까 또 손이 또 집어넣고 빼고 했을 때에 치료가 되고 이런 막 놀라운 기적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이뤄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내 육을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3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전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전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이 말씀을 드러나야 나중에 사건이 왔을 때 온전히 해석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지, 말씀이 성취되는 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지, 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지켜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너는 그냥 전해.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 전하라고. 네가 뭐래. 우리 이웃의 구원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전하고요. 그냥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랑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때까지 그냥 십자가 지며 사랑하며, 십자가 지라면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사랑하는 거에 그러면 이 사랑이 십자가 지는 영적인 얘기인데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너무 또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마귀는 할 때 이래도 안 들리고 저래도 안 들리고 십자가 지라 그러면은 어휴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 내가 이래. 그래서 아 이거 서로 사랑하는 거 했더니 뭐 서로 사랑? 이게 너무 혼적이지 않아요? 이래도 안 들리고 저래도 안 들리고 그냥 살아보면은요 서로 살아가는 게 십자가 지는 만큼 어려운 거예요.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내가 자꾸 가지치기 하고 잘라내지 마시고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아지느냐? 여러분 안에 상처와 너무 지친 돈 버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오늘도 정말 고된 인생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무슨 말씀을 더하고 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여호와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보냈지.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었지. 너희가 정말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에 흘러가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주님의 향기가 뿜어나올 수 있는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침내 모든 문제로부터 또 우리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